열왕기상 2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우리 시므이의 죽음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요압 장군이 그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은 곧 교만과 바꾸어 쓸 수 있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도대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자기 사랑과 또 나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 개인적인 이기주의는 곧 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시므이도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시므이 하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므이란 개인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 사무엘하 16장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압살롬, 즉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반정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고 다윗의 왕위를 쫓아냈을 만큼 굉장히 치밀하고 탁월했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싸움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노년에 그 예루살렘 궁을 떠나 쓸쓸히 피난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영접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또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기드론 시내까지 나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개인적으로서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그는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죠. 하지만 그 시므이를 당장 직결 처벌하진 못했습니다. 아직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황궁을 하는 상황에서 그가 여러 지지 기반이 약한 그 상황 속에서 사사로운 이렇게 개인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것을 맡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참고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얘야,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거라. 원수는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원수를 다 처분해 줄게. 너는 다만 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원수를 용납하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을 얹어 놓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안고 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끔찍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뜨겁게 내 인생의 최고의 생명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마저도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원수 관계를 인하여서 어떤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고민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시므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리되는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십시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3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아라. 37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솔로몬은 바로 당장 자기 손에 어떤 명분 없이 그 시므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서 그가 기드론 시내에서 다윗을 저주했으므로 그는 기드론 시내를 한정하여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법을 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모든 것을 다 너가 취하고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가지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법이 이와 같이 정해졌듯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날에는 내 죄로 네 악으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법을 정합니다. 이때 시므이는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악은 도무지 말을 듣질 않습니다. 39절을 보시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사람이 시므이에게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습니다. 즉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그 가드로 도망갔다라고 하니까 시므이가 아무 생각 없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넘어갔습니다. 즉 기드론 시내를 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므이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분명히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라인을 넘어가지 마라. 그러나 시므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솔로몬이 너는 반드시 이 라인을 넘는 순간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시므이는 말로는 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왕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대로 자기의 패턴대로 그냥 그 선을 넘어가서 자기의 볼일을 보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특징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은 나쁜 짓을 저질러서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존재를 믿고 그의 말씀에 따르려는 성도와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는 사람과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바로 내버려둔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시므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에게는 그것이 우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중심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드에 가서 그 종들을 다시 데리고 오죠. 이 일은 여러분 곧바로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눈이 있고 귀가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죠. 왕은 이것을 통하여 그 시므이를 제거할 것을 결정합니다. 42절 중후반절 보면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너도 역시 말씀이 좋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느냐? 너도 동의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말을 하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로마 가톨릭주의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신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죄의 욕망과 우리의 과거의 이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익숙한 패턴이 그대로 정해집니다. 신분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모습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이러니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주 앞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의존하며, 그러나 여전히 내 모습 속에 심의의 모습이 있음을 보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쳐서 복종당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안경을 놓고 막 돌아다니면 제 아이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미안한데 그 아빠 안경이 어딘지 좀 찾아봐 줄래? 여러분, 이것을 눈이 좋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미안한데 좀 내가 안경을 어디다 벗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찾아줘라.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찾아서 줍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안경이라는 것을 껴야 되고요, 평생 살면서 먹어야 될 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처럼 어떤 친구들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무엇을 착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지만 여전히 내 안에 심의라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이 말씀의 테두리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는 심의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라는 그 사망 선고를 내리셔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건너서는 여러분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안에 있는 영적 심의는 그것을 자꾸만 대수롭지 않게 넘으려는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어하고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 어떻게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 많으시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 심의라는 것, 그걸 조금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를 내 안에 있는 심의를 쳐서 복종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영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그 라인을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의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44절,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너의 악은 바로 죄죠. 그 죄를 너의 머리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의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이 온전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나타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죠. 목회자도 죄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들, 그들도 죄인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북하고 말씀 듣고 큐티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힘든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우린 죄인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그냥 내 사랑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만 보시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그 자녀가 실상은 심의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방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안경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거듭남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의와 같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미리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의존하는 자, 그 보혈에 적신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비록 시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므이처럼 심판받고 우리 스스로의 악으로 우리 스스로가 죽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시므이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군대 장관 분하에 의해서 그를 쳐서 죽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이 날마다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다윗을 모반했던 사람들, 또 다윗에게 저주했던 이 시므이도 오늘날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죽음으로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영적인 더러운 자들은 다 제거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시므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시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철저히 잘려져 나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모든 관계를 자꾸만 끊게 만드는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영적 시므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망 선고를 받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반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고 있는 모든 환경들과 때로는 질병마저도 그 모든 시므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선고받길 축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당신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그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으니 주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 말씀 의존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시므이,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그 모든 영적 시므이,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시므이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망 선고받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 죽으십시다. 말씀으로 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시므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그날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찬란한 얼굴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시므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당하고 사망당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므이의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반역하는 그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적 시므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 선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이 못 박혔으니 하나님, 우린 날마다 그 십자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